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말씀 1절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비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유다 주변의 여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속된 심판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15장, 16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지요.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도망쳐서 이제 그 산에 숨어 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사를 낳게 되죠. 이때 큰 딸에게서 난 모압 자손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보자면 이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온 사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 때 한때 이스라엘 안에 복속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비로소 독립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체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남유다에게도 동맹체로 들어오라 얘기했지만 모압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압도 이 동맹에는 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시키는 와중에도 남유다와 모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고 나니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남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제 남유다와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이 저항을 해보았지만 이 저항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행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되지만 모압은 고통과 재앙 속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이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방도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방도는 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쳐서 복종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방도가 나오는데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도는 뭐냐? 유다인들이 피난하여 올 때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도망한 자들을 잘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도를 들은 모압,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제안을 받은 모압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저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만하게 또 거만하게 굴면서 분노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 남의 나라 선지자가 이웃 나라인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어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너희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유다의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도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한 나라씩 점령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다 지나면 바로 모압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차례가 모압 자신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남유다도 없어요. 의지할 나라가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나라가 없어요. 오롯이 혼자서 아수르를 맞서야 되는데 이 거센 아수르 군대를 모압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모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건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던 거죠. 그걸 생각했다면 믿져야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마 그들 정말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압은요,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살 길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도인 라빠와 요새인 기르가 다 망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교만함이 그 요새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지혜와 능력이 집약되어서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집약되고 집중되어 세운 그의 성취와 성과, 성공, 그 모든 것을 그의 거만함 때문에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패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교만함, 거만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모압이 망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압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아수르의 위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풍부한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금방 곧 닥칠 일, 포도원은 말라버릴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날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곤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곧 포도나무가 마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10절에도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틀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곧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떠나가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빠져 있으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 곧 닥칠 패망의 위협조차도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피할 방법을 알려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꼭 저 모압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할 세상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여 오셔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풍요로운 포도밭이 너무 많거든요. 그 풍요롭고 기름진 포도밭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취해서 이제 곧 닥칠 종말의 위험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빠지니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아무리 그들에게 이제 곧 종말이 닥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살 길을 예수 안에 찾으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마치 모압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노아 시대가 또 생각납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120년 동안을 아무리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방주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살 방도를 알려주어도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교만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패망하기 직전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교만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살 수 있는 방도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텐데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주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직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저들이 교만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알리고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5월 19일 저들을 초청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 풍요, 안락에 취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압을 향해 외치며 전하였던 그의 헌신과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눈물과 애통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